feels never ending and the weight is hard to bear. I remember how you parted seas and held me in.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부터는 두 번째 환상의 시작입니다. 요한은 성령으로 하늘 보좌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중심으로 밤낮 쉬지 않고 드리는 천상의 예배에 참여합니다. 4장의 예배는 보좌를 구심점으로 절대 주권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송의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교회를 핍박했던 세력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왕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기를 원하며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에 이릅니다. 사람들은 그 주변에 모여서 도미티안의 위대한 공로를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통치자의 보좌는 하늘에서 펼쳐진 참된 역사의 통치자가 자정에 계신 하늘 보좌를 흉내내고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보좌에 앉아있는 로마 황제로 인해 극심한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에게 하늘 보좌는 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세상 보좌 그 너머에 진정한 하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마땅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요한을 하늘 보좌로 초대하시는 내용입니다. 4장과 5장은 하늘 성정의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서로 짝을 이룹니다. 그러나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5장은 구속주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이 두 장의 배경은 각각 다니엘 7장과 에스겔 1장에서 2장입니다. 4장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음을 봅니다. 에덴은 하늘과 땅이 일치하여 언제든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인간의 범죄로 그 문이 닫혔습니다. 구속의 목표는 하늘 성전과 지상 성전이 하나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그 음성이라는 것은 1장 10절의 말씀을 가리키며 그 음성을 또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제서처럼 반드시 혹은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으니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성령 안에서 하늘에 가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8절까지의 내용은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개와 하늘 보좌의 강경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그 분이 앉으신 보좌에 대한 소개를 시작합니다. 이 보좌는 짐승의 보좌와 대조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 간의 긴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3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는데 에스겔 1장 26절, 28절, 10장 1절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보석들은 하나님의 주권의 장엄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이 보석들은 에덴 성전과 성전, 새 예루살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보좌에 둘러있는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를 연상케 하는데 이것은 노아 언약이 전망하는 새 창조에 대한 확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3절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새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4절에서는 24장로들과 24보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흰옷은 다른 곳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복장입니다. 여기 24라는 숫자는 두 개의 12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가리키며 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을 상징합니다. 요한은 지금 하늘에 실제하는 24장로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셀 수 없는 무리 14만 4천 이긴 자들로 묘사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6절과 시편 118편 7절에서 14절,
에스겔 1장 13절의 배경으로 합니다.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다 라는 것은 하늘 성전을 회복하시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7 영은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1장 22절의 배경으로 하며 하늘 성전의 거룩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네 생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네 생물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소개합니다. 이 네 생물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합니다. 이것의 배경은 에스겔 1장 10절입니다. 이 네 종류의 얼굴들은 공통적으로 각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피조물을 나타냅니다. 사자는 맹수 중에서, 독수리는 날 짐승 중에서, 소는 가축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사람은 만물의 연장입니다. 특히 넷이라는 수는 우주 사방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네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다라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시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피조 세계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제 그분은 새 창조를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하늘의 세계와 통일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6 날개는 이사야 6장 2절에 스랍의 6 날개를 연상하게 합니다. 8절에서 11절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사장은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과 경배로 끝이 납니다. 네 생물을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강조합니다. 8절에서 네 생물의 거룩하다 하는 찬양 역시 이사야 6장 3절에서 거룩하다 하는 찬양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찬양합니다. 즉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미래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기에 역동적으로 이 세상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특히 그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말합니다. 이때 요한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린 것을 봅니다.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들 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볼 수 있습니다. 면류관을 던지는 행위는 정복당한 왕이 정복한 왕에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극도의 주종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11절은 장로들의 찬양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자기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전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은 두려움을 잠재우는 영적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늘에는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보좌에 앉아 다스리십니다. 이 영광의 한상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 하늘 예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간을 벗어 그분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안과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영원한 보좌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갇혀있는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참된 현실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세상이 불확실할 때 변함없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완강과 영광을 내려놓고 오늘도 모든 종교와 권능을 주님께 돌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삶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very tear will be forgotten, every sorrow wiped away. You have promised new beginnings at the breaking of the day. Let the trumpet sound your promise, let the nations bow in awe.
King of kings and Lord of all.